12강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존재냐 얘기했다면 이제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를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메시아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예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편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다반사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동일한 표현이겠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말씀이 워낙 특별하시고 너무 깊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주여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믿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그런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이 있는 분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상한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말라기 언급을 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엘리야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어떤 부분은 또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분들이 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세례요한은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또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니까.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나라가 망해질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포커스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사회운동해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무조건 신비한 부분으로 어떤 능력 있는 쪽으로 간다든지 예수 믿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데만 모든 포커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진다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실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자 구원 없습니다. 엘리야로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엘리야처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왜곡되게 보게끔 만들었어요. 예. 다들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거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사회개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조건 구제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의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응답을 받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믿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중시하대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에도 그렇게 동일한 언급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메시아의 별명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거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줄 알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표현입니다.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의 후손이 꽤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모두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고유명사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에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21장 1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적지 않은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입니다. 더 중요한 인물은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대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언급했던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복음 11장 27절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거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던 반면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고백 이후에는 이런 방구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하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정의를 내리기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단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는 거죠.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아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이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줄기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 강의를 좀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제가 27강을 이렇게 정리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른 강의들은 그냥 다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언급할 때는 조금 설명이 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